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노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가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알아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는요.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속하여 있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바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고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한글 번역인 것이고요. 원어로 보면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라는 이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disconnected 된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이 4절에 반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그러나 하나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 나왔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인데 이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첫 단어가 뭐입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러므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나왔지만요. 사실 이것은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remember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기억하라라는 말을 참 자주 쓰곤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잔을 나누고 또 몸인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의 길 분명히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무엇을 기억하래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요 여기저기에서 기억하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의 과거를 기억해야만 지금의 현재의 나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면 감격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라고요. 너희가 어디에 있었는가? 너희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었었는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로케이션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오늘 우리 갈릴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자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의 옛 모습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5가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바깥에 있었던 어떤 존재였느냐 5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것은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죄와 허물 안에서 죽었다. 이 공간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몰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밖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완전히 디스커넥트 돼가지고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비유 생각나시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비록 겨울이 와서 그 낙엽이 떨어질지언정 생명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디스커넥트 되면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말라 비틀어지다가 나중에는 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이 말로요 그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발견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여기서 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경험 가운데 아는 정말 fully 인격까지도 아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품고 바라보는 눈빛으로 그런 어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12절은 우리가 어디 밖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은요 이삭에게 흐르고 야곱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또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이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셔요. 이게 구약 전체에서부터 흐르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도 무섭고 가장 무서운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서 투신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미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소망이 없어서 자신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은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현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이 소망이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테오스 앞에 영어로는 A, 헬라어로는 알파가 딱 붙어서 알파해서 아세오스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에이티스트, 무신론자, 에이티스트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어가 바로 이 아테오스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배울 때 기억나시죠?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아데미 신을 모시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아데미 신상을 파는 그런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 신상 때문에 비즈니스를 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은 신전에 모여서 아데미어 아데미어라고 외칠 정도로 그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지적이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의 신, 성공의 신, 자아 실현, 건강, 쾌락, 관계,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언약의 외인,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실체였고 우리의 현재의 실체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Remember. 왜 이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의 상태를 기억해야만, 이전의 상태를 리마인드 해야만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치료의 소중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극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사실 제가 살이 찌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미용을 위해서 더 이제 잘생겨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진 않습니다. 그게 저의 동기부여가 되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못생겨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피검사요. 피검사 결과 제가 살을 빼야지만 살 수 있겠더라고요. 혈압에, 당뇨에, 콜레스테롤에, 수면 무호흡에, 염증에, 이 모든 것들이요, 살을 빼면 다 한 방에 해결이 되지만 안 빼면 언제 혈관이 어디서 어떻게 막혀서 심장마비든 뇌졸중이든 올 수 있었던, 그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가요, 잔소리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병의 심각성을 알아야 치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전의 상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었는지를, 그것을 알아야 나를 건져내신 분의 그 크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담이에요. 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할 때 첫 시간에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 에베소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이 아닌 우리가 바로 교회지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타인을 향해서 담을 쌓는 그런 본성과 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라서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경험합니까? 영어도 못하지요. 미국 문화도 몰라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 다 각자 경험해 봤잖아요. 미국 상위 계층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그 소셜 네트워크, 소셜 그룹이 있고요. 우리처럼 영어 안 되고 피부가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시선은 어떻습니까? 편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들이 남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와 좀 다르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담을 칩니다. 이것을 좋게 말하면 바운더리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담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심지어 교회라고 달라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요, 내가 속한 그룹, 내가 어울리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그룹밖에 나랑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현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담을 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기 위해서 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이 부족하다, 아니면 제도가 잘못됐다, 시스템이 잘못되었다, 뭐 이해가 부족해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한들, 대화가 부족해서 많은 대화를 한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들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담이 우리를 어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반전이 뭐냐?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시면 가까워졌느니라,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끌어당겨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른 철학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모든 종교는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말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절대 선인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인간이 위로 점점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손 내미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삶이 공허하고 곤고할 때, 내 삶이 사방으로 막혀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내미시는 방법이 내 직장의 동료를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의 전도지 한 장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고요. 방송에서 어떤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초대장이고 초청장인 거예요. 그런 주님의 초청장에 의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고 당장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기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설사 내가 가졌던 그런 문제들, 상황들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 이야기,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 수동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전의 이야기가 이전에 나의 비참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쌓고 있는 담을 허물 수 있게 만드는가?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도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무엇을 하셨대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죠.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화목하게 하신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쌓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바운더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라는 나의 정체성이요, 어디에 기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철학, 내 사고방식, 내 학벌, 내 출신, 심지어 내가 얼마나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이 모든 것까지 나를 이루는 내 자아가 중심이 되니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기초로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그 비교 가운데 내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비교 의식과 내 자아 위에 내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이 모든 comparing과 이 모든 difference로부터 이런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스펙들과 학벌들과 출신과 오래 믿은 신앙 경력,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바울이 직접 그걸 경험했거든요. 바울이 가말레의 학파였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죠.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이것들은 내 정체성의 파운데이션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내가 뭔가 된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것들을 놓치면 죽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그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자아를 깨어내어 부수는 그런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나라는 정체성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여겨지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죄스러워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죄 자체, 우리의 적대감 그 자체로 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저질러 왔던 모든 차별, 모든 경멸, 모든 배제, 이런 죄인의 모습 가운데 내려져야 할 심판을 예수님 위에 내려오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 죄의 진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운더리를 치고 담을 쌓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의 의로움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구분짓게 만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 의로움, self-righteousness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를 높이는 어떤 영적 교만함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갖게 해요. 이거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는요, 이 모든 나의 의로움과 담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다시 말해서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 이 상태를 기억하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치는 모습, 바운더리 안에 십자가가 내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내 주변에 내가 경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래.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서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들은요, 이제 건물의 돌처럼 서로 연결되는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동사의 시제예요.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된대요? 되어 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행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바로 공사 중이다라는 거죠.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 앞에 공사 중인 건물들이 있어요. 집을 짓고 있거든요. 이제 얼추 완성이 되어서 집처럼 이제는 보이는데, 처음에는요, 막 뼈대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저게 언제 건물이 되려나 싶었습니다.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여기저기 망치질 소리가 막 들리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럴 때는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창문도 붙였고요, 페인트 칠도 해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집 모양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볼품이 없었어도 처음부터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멋진 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공사 중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옆에 있는 분들도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공사 중이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공사 중이어서 미안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공사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흠이 보여도, 약점이 보여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려진 설계도대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1+1은 1, 이렇게 지었어요. 원래 지었던 설교 제목은 다른 거였는데, 평범한 제목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갑자기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원에 괄호가 있습니다. 스스로 담을 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담을 치는 사람과 담을 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거죠.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매일매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다 주셔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너무나도 개성이 강하고 때로는 벽을 치고 담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였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1 더하기 1은 2지요.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저건 아니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십자가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그 복음이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센터가 되어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